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따라 태어난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제물로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라는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제물로 바치라는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사실 어쩌면 불가능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열쇠가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의도였다는 이 사실 안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잡아 죽여 번제로 바치는 것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 다녀봤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인가 등수를 나누어서 1등에게는 상 주고 꼴찌에게는 벌을 주기 위함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시험 점수 잘 나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뻐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상도 주고, 시험 점수가 못 나온 친구들은 괜히 막 주눅 들고 선생님 혼냈거든요. 때리기도 했고. 저도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험이 엄청 싫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치는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목적은 그동안 배운 수업 내용을 학생들이 바르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바르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인지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더 견고하게 만들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 틀린 부분이죠. 내가 모르는 부분은 다시 공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숙지하기 위한 목적이 시험을 보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그와 같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하신 이 말씀들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이 시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 속에서 연단되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이 없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발버둥치게 만들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시험이 없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발버둥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시험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오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뭐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고 견고해지게 되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일들이 시험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시험을 통해 튕겨나가겠죠. 시험을 통해 아마 교회를 떠나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 그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게 사실은 이 본문 안에 보여집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순종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명령조차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 산까지 3일이 걸렸는데 3일을 걸쳐 이삭을 데리고 함께 3일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까지 오는 3일 기간 속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런 감정 없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즉시로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 번제로 드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감정 없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부하겠습니까? 그리 합조. 무슨 로봇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3일 길을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 안에 엄청난 신앙의 갈등, 신앙의 몸부림이, 신앙의 싸움이 아브라함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직면한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서로 모순이 되고 있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죠? 이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 이삭을 통해 장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그 아들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말씀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어떻죠? 모순됩니다.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안에 얼마나 많은 의문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과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모순되는 상황, 충돌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사이에서 모순되고 충돌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어 나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아들 이삭과 함께 걸어오면서 아마 그의 머릿속으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주마등처럼 돌아갔을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그의 머릿속에 3일 길을 걸으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소망 없던 자기에게, 그리고 자식 하나 없어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이 이룬 그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으며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바벨론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다메섹 사람,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있는데 아주 똘똘한 종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손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내가 이 언약을 이어가면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가 아니야. 그리고 내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 재물을 준비해 쪼개요. 그러면서 그 재물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맹세하셨죠. 내가 죽더라도 이 약속은 내가 지킬 거다. 네가 실패해도 나는 지킬 거다. 그리고 나서도 많은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죠? 또 자기 욕심을 따라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로 후손을 이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스마엘도 아니다. 왜 그랬어? 이스마엘 아니야.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약속한 아들 줄 거다. 내년 이맘때에 약속한 아들 줄 거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그러니까 이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아마 아브라함이 이 3일 길을 걸으며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 안에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확신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주 의심을 했고 또 자주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하신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 안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3일 길을 걸으며 자기 안에 솟아나는 수많은 물음과 의문과 이 갈등 속에서 싸우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 여기에서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비록 이삭을 잡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장차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과도 모순되고 충돌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삭을 잡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에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빛으로 해석해야 되고, 신약 성경은 구약의 약속으로 해석할 때 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 시험 받을 때 아브라함의 뭘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더라도 그를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라고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으며 이 모순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사이에서 충돌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비록 이 명령이 나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나는 순종해서 이삭을 잡아 죽일 것이다. 번제로 바쳐야 한다. 왜? 모순되는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기에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이삭과 함께 올라가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잡아 죽여 번제로 드리기 위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올 때도 누구랑 내려오겠다고요? 이삭 데리고 내가 내려올 거야. 내가 이삭 잡아 죽이러 가는데 그런데 이삭 데리고 내려올 거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단 얘기예요? 내가 잡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만 큰 민족을 이루고 이삭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이삭과 함께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삭이 물어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말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 안에 만들어내시고자 하셨던 참된 믿음, 곧 나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과 싸우면서 순종하는 믿음. 말씀 때문에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과 말씀 붙들고 싸우면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눈이 감겨진 사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다 맡겼기 때문이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제가 이 칼빈의 해석을 읽고 얼마나 감격을 받았던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칼빈의 표현에서 좀 따온 거예요. 눈먼 믿음, 눈먼 순종. 이 제목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항상 이해가 돼서 믿고 다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순종할 만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이성으로는 이거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나 조금의 오류가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자 만물의 주권자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치 눈이 감겨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눈이 감겨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먼 믿음이고 눈먼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믿음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아는 것처럼 이런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믿을래. 나는 안 믿을래. 믿기 싫어. 이런 말씀은 내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없어. 이건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엄청난 교만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으로 눈먼 장님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눈먼 장님은 지팡이가 안내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지팡이 버리고 가다가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눈먼 장님과 같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팡이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 이 길입니까, 하나님? 따라와봐. 네 뜻대로 가면 거기에 빠져. 따라와봐. 이 길로 가야 돼.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왜 제 인생에 이와 같은 불시험과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토로하고 싶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장님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시험을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바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내신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도달해야 될 믿음의 종착점이 어디 있냐면 죽을 것 같은 고난 중에서, 죽을 것 같은 환난 중에서, 우리 인생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투성이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런 아픔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에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시험과 고난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더 단련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는 순종하며 살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죽더라도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살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도달해야 될 믿음의 종착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그 믿음의 종착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두 종과 나귀를 남겨두고 이삭에게는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합니다.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될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죽여야 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으로 동행하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6절의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드라마 보듯이 감정을 좀 이입해서 좀 보시고 이 6절의 장면을 뭔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동행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자신이 달려야 할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야만 했던 심판의 불과 심판의 칼을 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야만 했던 성부 하나님의 그 두 사람의 동행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제 나무를 지고 올라가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7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아마 이삭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없이 드렸던 적이 없는데 왜 이번에는 제물이 없이 그냥 이 나무만 들고 가지 하는 생각이 이삭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삭도 감지했던 것 같아요. 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삭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아브라함이 얘기해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 건장한 청소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대략 한 120세 정도 되는 노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20세 되는 늙은 아버지가 이제 아주 혈기왕성한 그 청소년 아들을 결박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건장한 이삭이 결박당했다라는 것은 사전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사전에 둘 사이에 동의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모리아산을 올라가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걸 얘기해 주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너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이삭아, 이 명령이 너도 이해 안 되고 나도 이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니까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에 한번 순종해 보지 않겠냐? 라고 서로가 얘기했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할 때 순종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결박하도록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또 이 둘의 모습이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억지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아시고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을 걸 아시고 고난받으셨고, 죽을 걸 아시며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왜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제물로 바쳐야 돼, 아들아. 그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십자가에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결박하여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1절 1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절대 손대지 마라.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말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 죽이는 일에 이렇게 급하게 말리셨는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달리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 말하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며 말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 번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두 번이나 급하게 부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들의 부르짖음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삭을 잡아 죽이는 것에 대해 내가 막았지만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날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막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너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만이 인류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잡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리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알듯이 이 순양은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 나무 위에 올려져야 할 이삭, 번제 나무 위에 올려져야 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 번제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될 자가 이삭이었고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마, 말리셨어요.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나무에 올려놓으신 하나님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 저와 여러분이 자주 쓰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생기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 안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퍼부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셔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처절함이 담겨 있는 표현이 여호와 이레예요. 성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 준비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처절한 몸부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내가 앞으로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시험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대한 이 순종이라는 시험지를 풀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찾은 답이 무엇이고 결국 이 시험지에 아브라함이 적어낸 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뭘 보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한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이 일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보고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그것을 이 하나님의 시험지에 답으로 적어 제출했다는 거예요.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2절 말미에 점수가 나오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A뿔입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과 순종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제야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성숙했는지 몰랐는데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도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오히려 확증해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더 격려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모르셨던 것처럼 반응을 해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모르셨던 것처럼 반응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어떤 이벤트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부모는 압니다. 그가 편지에 무슨 내용을 적을지 부모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준비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죠? 부모는 마치 몰랐던 것처럼 편지의 내용을 하나도 몰랐던 것처럼 그 편지를 읽을 때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몰랐던 것처럼 반응해 줌으로 그 자식을 격려하죠. 왜냐하면 그 자식이 웃는 걸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자식이 기뻐하는 게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 믿음에 대해 마치 몰랐던 것처럼 놀람으로 반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구나. 이 힘든 세상 속에서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너의 현실과 너의 상황 속에서도 너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너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격려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매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어디에서 여러분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벽하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 구멍,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어디에서 여러분 체험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주는 잠시의 재미, 이 세상의 돈과 물질과 세상 것들이 주는 잠시의 행복과 유익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공허, 두려움, 허무, 여러분 채울 수 있습니까? 잠시죠, 잠시. 그 순간 근본적으로 메우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난 이 영적 구멍, 이것은 여러분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을 믿을 때만 비로소 메워지는 거예요. 비로소 메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은 방학이 없습니다. 시험은 휴가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방학이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시험과 고난은 매일매일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죽을 것 같은 고난 중에서, 죽을 것 같은 시험 중에서, 죽을 것 같은 환난 중에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무조건 옳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내 인생에 주셔도 하나님 당신이 옳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대로 믿을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지라도 살 것입니다. 라는 반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굳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걸 붙잡으세요. 그게 눈먼 믿음이고 눈먼 순종. 가끔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난 눈 감을 테니까, 난 눈 감고 갈 테니까 나 데려가줘.
요한이도 어렸을 때 저한테 자주 그랬거든요. 난 눈 감을 테니까 아빠 믿고 갈 거니까 아빠가 이끌어줘. 눈먼 믿음과 눈먼 순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으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다 또 왜 우리의 생각을 얹고, 왜 우리의 욕심을 얹고, 또 왜 우리의 방법을 얹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눈이 감겨진 어린아이처럼 쫓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때 이제야 내가 나를 믿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언을 우리도 듣게 될 것이고,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가지고 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